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최고의 축복으로 좀 그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아름다운 것이체라면 당신은 뭐뭐뭐십니다. 한번 옆에 분들 쳐다보시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네. 네. 여러분,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 다음에 당신의 얼굴이 더보듬의 전도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조금 좀 닭살이 돋기도 하고, 그 다음 좀 어색하기도 해도, 여러분들 올 한 해 광고 때마다 또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함께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 바이블 타임 어제부터 시작됐죠. 여러분들 첫째, 둘째 날 여러분 잘 성공하고 계신가요? 네. 예, 성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네. 저도 가장 먼저 일어나서 이 말씀을 읽으려고 참 많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이번 달부터 이제 올해부터 바이블 타임으로 함께 통독하고 또 새벽기도 또 주일예배 또 가정교회 성경 공부까지 그렇게 함께합니다. 이번 달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인데 또 시편인데 여러분 창세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시작의 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우주가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인류가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인간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또한 시작을 합니다. 또한 공동체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 미움과 불신과 시기와 질투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구속적인 역사도 시작을 하고 또한 족장의 역사 12지파의 시작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시작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도 바로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창세기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것의 처음 시작을 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시작을 왜 하셨는가가 중요해요. 창세기에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우주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시작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창세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는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축복을 주시고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한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에게 주시기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근데 한 나라를 창조를 하셨어요. 나라. 근데 그 나라는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창세기는 사사구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기 보면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 12장까지 이런 네 가지 구조가 크게 짜여져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그런데 이제 12장부터는 또 네 가지 구조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여러분들 창세기를 사사구조라고 하고 그 구조 속에서 고대 역사가 시작을 하고 족장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는 족장들의 역사가 시작을 하고 인류가 시작을 하고 이스라엘이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한 달간 바이블타임을 통독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들,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면서 오늘 새해 첫날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주제는, 많은 시작을 했는데 인간의 시작이, 사람의 시작이 과연 어떠했는가? 왜 사람을 시작하셨는가? 사람의 시작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여러분들 함께 저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서, 왜 우리일까? 이제 이거 나중에 신학적인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연합사역, 삼위일체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고 이 땅을 만들고 모든 창조 사역을 이루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 이 예를 들으면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초등학생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 강의하던 강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탄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고장나서 그 안에 갇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누군가 와서 구해 주어야 하는데 그 위기의 순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서 그 강사가, 그럴 때 여러분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이 가장 보고 싶은 사람,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제 그렇게 그 강사가 남녀노소가 있는 그 대상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이 필요합니다. 아내가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 자녀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중학생이 손을 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기사가 가장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데 약국이나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그것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없죠. 그 컴퓨터를 만든 회사에, 그 서비스 센터에 가야지 가장 적절한 수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AS가 잘 되는, 브랜드를 얘기해도 상관없겠네요. AS가 잘 되는 삼성이 AS가 잘 되잖아요. 근데 그 삼성 AS 센터가 너무나도 잘 되는데, 그 AS가 잘 된다고 해서 삼성 제품이 아닌 애플 제품을 가지고 삼성 서비스 센터에 맡기면 수리가 될까요? 여러분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제품을 만든 목적과 사용 방법, 제품 설명서, 제품의 구조를 가장 잘 아는 곳에서 수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나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이해되는 부분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저를 바라볼 때 이해될 때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대로 디자인하셨죠. 즉 메이드 인 갓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제품을 만드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하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나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향한 목적과 뜻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2년 새해 첫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목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가? 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뜻과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메이드 인 갓이라고 하는데 그 메이드 인 갓의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거부들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또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첫 번째가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그 놀라운 계획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창조력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다, 이 말을 여러분들 어떤 외적인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딱 떠오를 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미지화 시켜서 그냥 그릴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모양과 형상과 닮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일하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왜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그래서 바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원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이 됐죠. 단절될 수밖에 없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형상은 파괴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인간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파괴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고 폭력적인 인생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죄의 형상이 아담의 원죄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었는데 그 단절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의 죄악은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씻겨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도 유지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단 전제 조건이 여러분들 바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래요. 저네요. 제가 참 게으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참 열심히 일단 빨리빨리 하는데 저희 가정이나 이제 연결된 부분은 참 제가 게으른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제 차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저희 그 빨간 차 있잖아요. 그 빨간 차를 1년에 좀 부끄러운 고백이긴 한데 한 2번, 3번 세차를 하는 것 같아요. 한 3, 4번 많으면 5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근데 여러분들 차를 이제 세차를 안 하니까 이제 많이 지저분해지겠죠. 지저분해지는데 그 세차를 이렇게 딱 한 번 하면 그래도 차가 막 번쩍번쩍해요. 차가 번쩍번쩍하고 이제 차를 험하게 쓰지 않으니까. 제가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제 그 죄를 많이 짓고 살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달 만에 4달 만에 한 번씩 세차를 하면 여러분들 때가 잘 벗겨질까요? 벗겨지지 않을까요? 잘 안 벗겨지더라고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지만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됐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로움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움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해진 것은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점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더러워지고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계신 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볼까요? 얼굴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여러분 좀 몇 달 된 것 같으세요? 하지만 여러분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정죄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야 너 얼굴을 한번 봐봐, 야 너 한 3달 동안 세수 안 했잖아, 야 3달 동안 회개 안 했잖아, 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지 않고 있잖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정죄하고 우리들을 비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2022년 바이블 타임이라는 성경 1년 1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달에 10분의 1이라도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AS는 제품을 만든 사람에게 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2022년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함께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생각나더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옆에 앉아있는 그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게 죄라면, 여러분들 그것은 그냥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 목사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셨는데 그때와 사람과는 달랐다고 하는 것.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마지막 부분.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 마지막 부분.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 31절과 방금 제가 읽었던 부분, 그 부분과 혹시 다른 점을 찾으셨습니까? 찾으셨나요?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무엇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인간을,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God saw that it was good. 이게 바로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6절을 보면 God saw all that it was very good. very good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좋았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는데 그냥 다른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좋아요, 좋지 않아요? 내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내 자녀에 대해서 쉽게 여기고 그냥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바로 그런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를 내가 하찮게 여기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면, 내가 대수롭게 여기면 그건 누가 보고 화를 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화를 내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여기고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받고 존중받을 행동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존재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버드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만드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가족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족만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 함께 옆에 있는 존재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이고 함께 있는 성도도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앞으로 그렇게 모시겠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예, 여러분들 그렇게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드신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26절, 28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지식의 물을 다스리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26절과 28절에는 여러분들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다스리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문화 명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바로 그런 명령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다스리다라는 이 말의 참뜻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스리다고 했을 때 이 말이 여러분들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세요?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세요? 조금은 그래도 교회 안에서 다스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조금은 좀 긍정적인 뉘앙스보다는 좀 그렇지 않은 뉘앙스가 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스린다 하면 통제하고 힘으로 아니면 권위로 그렇게 통치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다스림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스리는 것은 지배하고 힘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돌보고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스리는 것은 주인처럼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스리는 것은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 다스림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다스리기를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왕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그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스림은 통치하고 그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섬기고 그들에게 청지기처럼 그들에게 섬기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스림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가족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가 밝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사랑하는 더보듬의 성도들이여 너희들이 이 땅을, 가족을, 교회 공동체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다스림은 지배하고 통치하고 힘과 권력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돌봄으로 섬김으로 그렇게 하는 다스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스려야 할 영역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이런 다스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다스림이요? 사랑의 다스림, 섬김의 다스림, 헌신의 다스림.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도 이런 다스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더보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다스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다스림, 낮아짐의 다스림, 겸손의 다스림, 그리고 또 사랑과 돌봄의 다스림.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새해 첫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갑시다. 그리고 또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다스림을 섬김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